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 그 어느 것에서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용기와 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명예로운 인생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왕으로서. 그런데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오시자 성전을 정화시켰고 또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회복하셨어요. 어떻게요? 그 말씀을 마땅히 옳게 가르쳐야 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파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입을 다물게 하시고 본래 뜻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을 예언하기 시작하십니다. 왕으로 오셨고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왜 멸망을 말씀하시는가? 회개를 촉구한다는 의미에서만 이 심판의 말씀을 받기에는 참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심판과 징벌에 대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시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참 너무 무시무시한, 때로는 잔인한 것 같은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을 좀 보면은 현대에 일어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또는 과거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게 정복당했을 때의 묘사 아닌가, 이미 이루어진 멸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는요, 다방면적으로 봐야 돼요. 첫 번째, 이 메시지는 유대인이 로마군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예언이었어요. 두 번째, 이러한 종말은 온 우주적으로 이 지구 모든 인류에게 한 번에 임할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따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미래 세대를 위해서 따로 말씀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뒤섞여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2000년 후에 지구 반대편에 한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우리와 같은 신자들에게도 이러한 심판 예언이 적용될 수 있게끔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에게 임할 종말을 예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고 선택받은 유대인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외시해서 이렇게 종말을 맞이한다면 너희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정산하실 것이다. 종말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옳고 그름을 나누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본보기로 그 어떠한 민족이나 종종 그 어떤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기술로 발전된 세대가 온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심판이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요 마지막 날에도 있지만 우리 각 시대마다 각 개개인마다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결국 종국에는 종말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여러분도 죽을 것이고 그 어떠한 강력한 세대가 오더라도 그들도 마지막에는 끝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은 마지막에 정리하시고 옳고 그름으로 나누실 거라는 겁니다. 22절을 보시죠. 징벌의 날. 징벌은 어떤 겁니까? 어떤 행동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갖고 있죠. 23절 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할 행동에 따른 하나님의 반응인 것이에요. 24절 이방인의 때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라는 심판에 대한 예언이죠. 그런데 이방인의 때, 그 때가 지나면 뭐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며 심판을 바라보며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뭡니까? 내 인생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과 살아가야겠구나.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를 그 종말의 날, 그것이 나에게 개인적인 죽음으로 다가오든 온 우주적으로 예수님 임하셔서 오든 그 날을 대비하며 내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겠구나. 그 교훈을 주시고자 이렇게 복합적으로 메시지를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의 심판에 대한 예언과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일어난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겠죠. 25절부터 마저 보겠습니다. 이럴 성신에게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27절을 보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지금 이 메시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우주적 종말에 더 가까운 메시지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어마어마한 권세의 호위를 받으며 이 땅에 위엄과 영광의 왕의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처음 오실 때 아기 예수로 오실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합니까? 지구의 영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흔들릴 것이에요. 26절을 보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우주의 일월 성신, 해달 별들이 흔들려요. 징조가 있을 거예요. 평소와는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바다와 파도도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때가
오는 것이 우주적 종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성도는 뭘 하래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여러분 표현이 정말 반대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바다나 우주의 일월 성신이나 영적인 권세들이 다 흔들려요. 왜요? 모든 것들의 창조주요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진 왕이신 예수가 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흔들립니다. 그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죠.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개를 들게 됩니다. 편안함을 느끼고 당당하게 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 뒤에 28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속량이 뭡니까? 구속하다, 보호하게끔 안아주다라는 의미죠. 돈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안아주기 위해서 돈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반자였어요. 죄의 자식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마귀가 다스리던 존재가 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에게 처음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 재림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는 핏값을 다 치르셨어요. 창조주가, 조물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마귀는 우리에게 값을 치르라라고 말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다시 올 때 고개를 들고 예수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들며 나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흔들리겠지만 우리는 그 예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쯤 일어날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이 계속해서 징조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올 것을 대비하라고 말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이 10년 가운데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차지 않도록 그런 것들로 마음이 혼탁해져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래서 영적인 권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감지해주지 못하는 그런 아둔한 자가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관리하는 거겠지요.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때가 이르기만 하면 모든 것은 정리될 것이에요.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또 수많은 놀라운 무기들과 영적인 방패들을 우리에게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이 주신 것들로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하루 살아가며 깨어있을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머리를 들며 성량하실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각자 처하신 상황 속에서 나가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자세와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를 마치고 묵상할 때 나의 일상을 두고 나의 스케줄을 두고 내가 고민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지 지혜와 용기와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